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 드립시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롯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세민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우리 윤세민 교우님은 우리 이부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윤지선 집사님의 오빠 되시고요. 지금 용산구역과 또 선호회 소속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이용아 집사님께서 향년 91세를 일기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네,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 중인데요. 우리 김명득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주환 교우, 이희진 교우의 결혼 예식이 20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기도회가 일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1소회, 드보라 2소회, 중후회 원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청회 모임 16일에 효창고원역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후회 봄나들이 20일에 있고요. 또 마리아 1, 2소회 원례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회 모임도 다음 주일 오후 1시 당일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여신도실에서 회보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40 모임 오늘 오후에 있는데요. 일정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그룹은 모임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연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동 마라톤 모임 15일에 남산에서 있고요. 평화위원회 독서 모임 다음 주일 온라인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새교우들에게 우리 교회 역사를 알려드리고 또 교회 공간을 또 설명해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1시에 교육관 203호에서 모여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우리 권영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교회학교 활동 및 어버이주일 안내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저희들이 어버이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감사의 꽃 따라드리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부, 중고등부가 지금 봄 소풍 나들이 중에 있습니다. 장충당공원, 잠원 한강공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각각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 교회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진전 갤러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안내 드린 대로 에큐메니칼 중동학교, 오늘은 이자영 집사님 모시고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중동 정치를 읽는 시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여해 예론 두 번째 주제를 저희들이 다룹니다. 조천호 교수님 모시고 기후재앙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역시 여해 예론도 다음 주일에 시작되겠습니다. 여신도의 1지구, 2지구 찬양제가 18일 오전 11시 경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린이 의류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선한 이웃 헌금의 일부를 저희가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들을 돕는데 지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몽고에서 온 가정은 지금 우리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글도 배우고 또 그 집 자녀들이 교회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옷을 좀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좀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특별 목적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흉내내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으로 한몸 되어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몸을 얻고 주님의 생기로 생명을 갖게 된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나 현실의 삶은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주님, 저희들을 소비주의와 향락주의의 수렁 속에서 제국주의적 폭력이 지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로, 일용할 만나에 감사하는 광야로 이끄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이옵니다. 얼마 전 한 노동자의 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을 넘어서 대분열의 시기로 접어든 듯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화합시켜야 할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과 불통만 남은 듯합니다. 팬데믹과 전쟁, 미중 간의 갈등 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는 여성들과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점점 더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주의 4.3,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이태원, 근현대사에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차는 배제와 혐오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사회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으로 파국을 맞을까 두렵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특히 사회 지도층들에게 맹렬한 각성을 하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공의와 평화,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꿈의 나라가 아니라 저희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의 나라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떨어보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지는 가정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새 신자를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경동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늘나라 이루는 동역자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돈독한 우애를 나누고 자연에 새겨진 주님의 문의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동교인의 마음을 대표하여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흡족히 받아주시고 이명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한 뼘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정과 가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낳고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서 3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기준이자 조건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도움과 보호에 의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은 육신으로 볼 때 다르고, 사회적으로 볼 때 또 다르고, 영적으로 볼 때 그 의미와 범위가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마리아와 요셉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는 너무나도 급변하는 우리 현실의 이 가족 제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범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또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셨을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사실 많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서로를 저주하면서 심지어 형제자매 사이에 폭력이 일어나거나 서로를 죽이는 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있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옆에 있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은 모압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며느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이고 두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들은 죽게 됩니다. 졸지의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슬퍼하며 걱정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룻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나는 나의 원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이 모압 땅에 있는 너희의 친정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다가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본인의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 롯은 오히려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무조건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어머니 나오미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두 사람은 길을 떠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룻의 이러한 결단은 매우 무모하고 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그모스 신을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 신앙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관습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그모스 신을 부르는 별칭이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모압 족속과 종종 전쟁을 벌이기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고 두 과부가 농사지을 땅도 없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절대 따라 나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죽었는데 생활도 어려운데 시어머니와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들은 모두 그 모압 땅에 친정집이 있었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이 모압에 있는 가족과 친족에게 돌아가서 모압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만 의지하면서 고향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룻의 결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오늘 룻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아브라함은 조카도 있었고 몸종들도 있었고 가축들과 재산도 있었지만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의 이름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인데 이제는 슬픔과 고통을 가리키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에게는 더 어울린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은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끼니를 이어가야 했고
매일매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룻은 굳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결례라는 말은 단순히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국적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다양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과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이 이스라엘의 민족, 백성, 결례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룻이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철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입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신앙 공동체가 저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룻은 더 확실하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선언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던 사사시대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성전이 나중에 건축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 찬송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어려웠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가정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험하고 역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도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이미 되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제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그 선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오르바를 떠나보내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이제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신앙 공동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만들었던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보여주었던 나오미의 신앙의 본보기, 믿음 생활의 그 태도가 룻으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나오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룻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면서 어떤 위험과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자신도 이방인이지만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하나님을 이젠 전쟁의 신 그모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저도 돌아가신 제 부모님과 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을 생각해 보면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 반성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10여 년 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고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어머니가 제게 맨 먼저 가르쳐 주신 단어는 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단어는 예수님이었고 세 번째 제가 익힌 단어는 성령님, 네 번째는 성경, 다섯 번째는 찬송가, 여섯 번째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외워야 했습니다. 제가 이명섭이라는 제 이름 석자를 처음 배우고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찬송과 교회를 익히고 난 다음에 7번째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나다라를 배우기 전에 주기도문을 먼저 외워야 했고 구구단보다 저는 사도신경을 먼저 암송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교훈보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 아침 기도를 드리고 갈 때도 있었고 금요일마다 어머니를 따라 철야 기도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졸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굶어 죽어도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배웠고 주일에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셨던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 룻기 말씀은 마지막 4장 끝부분에서 짤막한 족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합니다. 그 보아스 사이에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그 족보가 룻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작지만 신실한 신앙의 본보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을 나오게 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이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한 어린 생명들에게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신앙 고백이 세대를 통해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가 주님 뜻 안에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믿는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본보기를 통해서 주님 역사 이 땅에 더욱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